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본문이 또 좀 바뀌었습니다. 디모데후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디모데후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늦게 기록이 되어진 바울의 서신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를 읽을 때는 바울의 유언이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앞두고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을까? 아마 그것은 모세가 다 못한 일을 여호수아가 해주기를 바라고 다윗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성전 건축을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심정으로 이제 자기가 간절히 바라던 것들을 내가 사랑하는 영적으로 내가 낳았던 아들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록된 편지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디모데에게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믿음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믿음은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상 때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말하고 있고, 이 디모데를 칭찬하면서 너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데 그 거짓 없는 믿음은 너의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이어받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 너에게도 지금 그 믿음이 상속되어서 내가 너의 믿음을 보니까 너의 그 특별한 믿음이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내가 물려받은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내가 물려줄 믿음을 내가 준비했는가를 점검하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 내가 물려줄 믿음이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는지, 믿음은 내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하나님 믿으라고, 그래서 그 믿음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내가 건네줄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은 내가 지금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과연 몇 %나 되는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하나님 되시는지, 그것이 분명하다면 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삭이 보았습니다. 그 이삭의 믿음을 또 요셉이 보고 야곱이 보고
또 그 야곱의 믿음을 그 12자녀들이 다 보고 그렇게 대를 이어가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완성시키고 믿음이 전수되게 하고 그 믿음으로 약속한 것들을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에게 남겨줄 것이 있다면 동그라미가 많이 남겨있는 통장을 건네주는 것보다 진짜 믿음을 선물해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럼 정말 사랑하는 자녀에게 우리가 건네줄 것은 믿음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 받을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좀 통해서 보면 디모데의 그 축복이 참 대단합니다. 이 바울이 자기가 교회를 개척한 교회 가운데 특별히 좀 그가 그 마음에 담고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두보와 같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그가 다른 지역에 또 선교를 하러 떠날 때 남겨둔 사역자가 대표적인 사역자가 디모데입니다. 근데 디모데는 바울과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서 자녀와 같은 아들과 같은 연배에 있는 사람인데 바울에게는 이 디모데를 보면서 오늘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촛불이 희미해져 가는 이 시점에 비슷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둘 다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자기 인생의 촛불이 꺼져가는 그 시점에서의 그 두려움, 외롭고 자기는 이제 힘이 없고 손을 놓아야 하는 상황에 있는 그 노년의 사도, 곧 순교당하기 전에. 근데 해야 할 과업은 많고 근데 그 과업을 누구에게 많이 맡겼냐면 이 디모데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가 맡은 과업이라는 것이 만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치 대형교회 목사의 후임자로 온 젊은 목사 같은 거죠. 그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디모데가 이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두려우니까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편지의 내용들을 보면 디모데는 나이가 어리고 병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핸디캡이 많지만 왜 그러면 바울은 그 어려운 사역지마다 이 디모데를 보냈을까? 정말 믿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디모데의 믿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바울이 생각하기에 디모데를 생각하면 왜 그렇게 신뢰가 가고 사랑이 가냐 하면 사람의 됨됨이가 그의 믿음이 거짓이 없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요한복음 1장 43절에 나다나엘을 보면서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요 다 평범한 사람 불렀는데 특별히 이 사람을 칭찬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조건의 마음을 본 거죠.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안의 8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울 때에도 사무엘이 볼 수 있는 수준의 대상과 하나님이 보시는 그 대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려고 이새의 집에 사무엘을 보내고 한번 찾아보라고. 사무엘은 계속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만날 때마다 이 사람 맞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 아니다. 너는 여전히 외모만 보는구나. 이력서만 보는구나.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디모데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면 다 같은 믿음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2 제자가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똑같이 듣고도 유독 한 명은 내 눈으로 봐야지만 믿겠다고 말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연약한 믿음,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연약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몰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파는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잖아요. 그도 믿음으로 살았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따른다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따랐던 제자인데 왜 예수님을 배반하냐고요. 믿음이 다른 거예요. 바울이 보기에 이 디모데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12 제자 가운데 나다나엘을 보고 기뻐했던 것처럼 바울에게도 따르던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들 같은. 그런데 이 디모데가 너무 특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디모데에게서 무엇을 보았냐면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거짓말하는 믿음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어떤 사람을 믿냐 하면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하고 뒤에서 다른 말 하는 사람 믿기 어렵잖아요. 내가 말하고 행동으로 안 되는 사람 믿기 어렵잖아요. 그 연약한 믿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다 연약한 믿음입니다. 믿음조차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주시려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루아침에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직분자를 세울 때 초신자를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아직 아닌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알았어요. 이 경험 많은 선지자는, 사도는 자기가 교회를 개척해 보니까 교회를 개척하는 게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요, 건물 지은 게 아닙니다. 다 사람들을 세우는 교회를 세웠어요. 사람을 잘 아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교회를 세우려면 정말 좋은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지고 그 직분을 맡은 자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 바울의 서신서에서 보세요. 이 장로의 직분이나 집사의 직분이 얼마나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언급되어진 조건들인가. 그런데 그 일들을 맡긴 사람이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나이도 어리고 병약한데 디모데에서 뭘 받길래 그 교회를 세우는 일을 그렇게 맡겼을까?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가 만약에 어떤 졸업장이 많고 재능이 많고 뭐 재산이 많고 예쁘게 생기고 잘생기고 이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길 게 분명합니다. 무슨 일을 맡겨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 믿음으로 세워지는 나라니까. 그 믿음만 있다면 내 눈으로 보고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한 민족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케 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오늘 위대한 사도였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두 사람만의 교감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것이 오늘의 목적이에요. 믿음으로 살았던 바울과 이제 자기의 생애의 끝자락에서 두렵고 그가 뭐라고 편지를 쓰고 시작하냐 하면
내가 너에게 안수함으로 너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사가 불 일듯이 다시 불타오르게 하고 싶다고. 오늘 이 자리에 장로님도 계신데 아마 장로님도 비슷한 소망이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여태까지 살아온 그 마음을 누군가에게 불타오르게 하고 싶으시잖아요, 장로님. 그러시죠? 그 믿음을 넘겨드리고 싶고 우리에게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바울이 어렵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디모데를 격려하는 내용이거든요. 네가 지금 연약하고 어리지만 힘내라고. 다시 성령의 불을 너에게 불태우게 해주고 싶다고. 근데 제가 묵상해 보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제 인생의 끝자락에서 내가 이뤄놨던 사역들이 다 불이 꺼지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일을 맡은 그 사람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내가 너에게 안수함으로 너의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가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하고 싶다고. 정말 위대한 사도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노년에 이렇게 주님께 가고 싶은 모습이에요.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다 쇠퇴해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갈망은 꺼지면 안 됩니다. 다시 불타오르게 하십시오. 누군가의 심장에 불을 지피십시오. 이 디모데가 너무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인 것이 그 믿음의 계승으로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그 믿음이 있고 거짓 없는 믿음이 있고 내가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시 그의 심령 안에 있는 그 불이 불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날 기도하러 필그림에 가서 그냥 하루를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거기 철로 역정이 있어서 여러 번 다녀봤지만 또 잘 손질을 해서 너무나 그 묵상하기 좋은 인생의 믿음의 여정을 묵상하기 좋은 길이잖아요. 근데 저에게 한 가지 남은 그 초소가 있었는데 마음에 남은 이번에 한번 순회하면서 사단은 그 성령의 불을 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을 계속 꺼트리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불을 다시 일으키려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불을 계속 기름을 붓고 계세요. 한쪽에서 물을 붓고 있고.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지금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걸어온 그 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꺼지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심정으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안에 그 성령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하고 싶어요. 그게 정말 저의 진심이에요. 사단은 지금도 그 불을 꺼트리려고 절망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그냥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만족하게 하고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믿음이 어떻게 계승됐겠습니까? 그 불을 꺼트리지 않은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 같은 그 불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강력하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그 불 꺼트리는 것은 원수가 하는 일이더라고요. 이 노년의 사도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육신은 이제 힘이 없어서 손에 힘이 다 빠져가는 그때에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안수함으로 다시 한번 너에게
불 붙듯이 다시 일어나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보고 싶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그 성령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게, 그래서 그것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가능하게 하고 그 어두움의 길을 비추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오늘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바울이 믿음의 사람 디모데에게 안수를 하잖아요. 안수는 내 자리에 나의 것을, 나의 권리와 나의 의미를 전가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도 그 제물 위에 자기가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을 가지고 안수하고 잡는 거예요. 이제 너는 나다. 그 소에게, 그 양에게 너는 이제 나다. 그리고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면서 우리 안에 그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가 계속 계승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교회가 작은 개척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잘 계승될 수 있도록 안수하시고 그 불을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그 지키시는 그 기도의 자리들, 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이 그 다음 세대에 넘어가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는 교회에 적어도 3대가 함께 있어요. 지금 4대가 있어요. 4대가. 이 믿음이 아름답게 계승되어지고 다시 불타오르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결단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고 나의 10년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자기를 격려하면서 둘 다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7절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바울이나 디모데나 지금 둘 다 두려워하고 있고 둘이 지금 필요한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예요. 그것이 이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참 놀라운 것은 자기가 아들과 같은 자기 동역자에게 자기의 두려움을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오늘 이 자리에 장로님 또 집사님 계신데 나의 연약함을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사실은 진짜 강한 거거든요. 나이가 들어갈 때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섭섭해지고 미리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잘 안 알아주거든요. 그런데 그때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것을 나누시고 믿음을 물려주시기 위하여 다시 한번 그 불타오르는 마음을 권면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전해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바울이 정확하게 지금 디모데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니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그 놀라운 은혜를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안에 꺼져가는 그 불길이 다시 타오르게 하소서. 성령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고 그 기도를 기뻐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로 그 10년 가운데 꺼져가는 그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도록,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 두려움 없는 사랑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 붙잡고 우리의 소망이 또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지고 그 불이 타오르고 내가 누군가에게 다시 그 마음의 불길이 꺼져가는 누군가에게 다시 불타오르게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한몸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교회를 위하여 드려지는 그 1시간의 기도가 그 무릎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일에 너무나 중요한 일임을 저는 절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본당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한몸 기도회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임사자들과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바울과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특별히 우리의 부모님들을 지금 연약한 가운데 병환 가운데 계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름을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박말분 집사님 6개월 선고를 받으셨는데 간경화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봉임 권사님 폐암으로 지금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회복해 주시도록. 박광재 집사님 판막 대동맥 수술 받으시고 지금 회복하는 가운데 생각보다 너무나 오랜 시간을 병원에 계시고 있습니다. 박현호 성도님 지금 아직도 일반 병동에 옮겨지지 못했는데 혈뇨, 혈변 또 호흡곤란 치유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도록 또 김병훈, 박선옥 권사님 우리 김금영 권사님 부모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숙희 집사님의 사촌 되시는 심영주, 심영란 성도님 주님께서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환우들을 다 나누지 못했는데 오늘 한몸 기도의 자료에 보면 그 환우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부모님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을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